날이 갈수록 가을다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에 아들과 목욕탕을 갔습니다. 추석 당일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늦게 오신 중년의 아들과 연로하신 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온몸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고령의 할아버지 모습이었기에 제가 연세가 궁금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한참을 속으로 망설이다가 여쭤보니 어르신 연세가 겉보기보다는 적은 83세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늙으신 아버지의 등을 미는 이러한 장면은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명절의 목욕탕에서 중년의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의 등을 밀면서 작고 약해진 아버지의 등을 보자 마음 아파하며 이제는 효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해안에 빠질 때에, 또 다른 장면으로 반대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등을 밀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겹쳐나면서, 또 다른 장면으로 그렇게 미소와 눈물이 겹쳐지는 아들의 그런 모습, 얼굴, 이런 아름다운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적인 감성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런 감성보다는 좀 더 씁쓸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늙고 힘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인생의 씁쓸함이었습니다. 그 중년의 아들은 아버지를 연신 타박하면서 때를 밉니다. 아버지, 땀이 나고 그러면 냄새 나는데 목욕을 하셔야죠. 혼자 힘드시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셔야죠. 예?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말을 했으면 근처에 있던 제가 다 애웠습니다. 그 어르신은 대답이 없으셨고 행동도 어눌했습니다. 남이 쓴 면도기를 만지다가 아들한테 혼도 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타박 속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때를 밀고 물로 헹궈내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아버지 머리를 말려주고 아버지의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타박하면서도 정성을 다할까요? 혹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가족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늙어 아들에게 타박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를 타박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부자지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애정을 표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늙어 힘없고 실수가 많아도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을 하시고 그 아들의 빈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소설과 영화로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전쟁 중에 생명을 걸고 아기의 생명을 지켜낸 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사랑에 그 풍성이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찬양과 감사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갑니다. 실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현재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낳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일이 되면 자신의 특별한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셨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시기,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고 홀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육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지 못합니다.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자이든 타이든 산모가 되어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까지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행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너무 배불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될 때, 또 옷장에 많은 옷을 보면서 입을 게 없네 하고서, 또 눈비가 내리고 밤이 깊어도 쉴 곳이 있다라는 것에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돈으로 구입한 것이니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못하든지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섬기며 세상의 제약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시야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의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매일매일 채워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 순간 인생은 황홀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신이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끊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의 겉면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것을 보니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어 라는 말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생활과 또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비난들은 세상 모두가 다 받는 비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기꺼이 뭐든지 들어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맛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수고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의 힘이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행복해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사랑해서 행복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낳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이 가려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에게 서로
사랑하기에 마땅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